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4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에는 들러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4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때가 된 야곱.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복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화가 있죠. 어떤 개 한 마리가 아주 굵직하고 아주 그냥 영양가가 가득한 그런 개 뼈다귀를 입에 물고 갑니다. 근데 물고 가는데 이 개가 강물에 비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보이는 놈이 그 뼈다귀를 아주 먹음직스럽게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먹어치우려고 입을 벌렸다가 그 입에 있는 그 뼈다귀를 떨어뜨려서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위 복을 우리의 입에까지도 물려주시는데 결국 그 복을 삼킬 줄 모르고 결국 토해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복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진주를 줬더니 진주를 밟아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가치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가치를 알게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을 복되게 여길 줄 알고 복을 가치 있게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CEO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그 기업만 인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 또는 돈의 가치를 알게 만들고 자기의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업만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엄청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이 그 당대를 버텨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실 때, 또 영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저 주시되 거저 주시질 않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 엄청난 재산을 거저 주잖아요. 유산으로 거저 주지만 그 거저 주기 전에 그 유산의 가치를 알게 만들고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의 가치를 알지 않고 거저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게 믿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의 의도가 좀 가끔가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쉽게 주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발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예를 드는 그 케이스가 있죠. 12해 동안 혈압병 앓았던 여인, 예수님께 직접 가서 그냥 손만 얹어주고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 쉽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토록 고함치고 매달려도 그거 쉽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거저 주세요. 뭐 대가 받고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주시진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죽게 생겼나이다.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긍휼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치료해 주시는데 쉽게 치료해 주시질 않아요. 그 여자가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내팽개쳐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시부터 애가 회복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 여러분들 다 이거 개선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포맷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예수 믿으면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을 때마다 해산에 수고하고,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할 때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지체들하고 식사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기만 하고 죽이지 못해가지고서 다들 괴로워하는 것 같다고요. 제대로 죽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온몸이 벌집처럼 많이 찔렸는데 심장을 제가 못 찌른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을 매달아 놓고 계속 찌르기만 했는데 목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목숨을 끊지를 않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여 빨리. 그러는 외침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죽는 걸.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좀 저 인간들 죽여달라고. 죽어야 이제 부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통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됐을 때 영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극심하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극심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 가치를 알죠. 보네퍼 같은 사람의 메시지가 사실은 실존주의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값싼 복음,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요. 너무 복음을 그냥 거절하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가치 없이 그냥 남발을 하는 거죠. 근데 가치 없이 남발을 하니까 복음이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복음을 쓰레기처럼 쉽게 주니까 가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한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을 걸어요. 죽음도 우리를 그 믿음에서 끊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거기서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용계산 교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청교도 교리에서 보이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용계산 교리를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갈 자가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짓는 자가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 계산한다는 게 무엇이죠?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길 만한 건가 아닌가, 자기의 대가를 다 치른다는 거죠. 근데 그 대가를 사실은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가치를 알고 비로소 우리는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을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합시다. 라반은 야곱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을 줄만 알았지 야곱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부패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기 집안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서 번영하게 됐다는 오케이 이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을 더 많이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이익을 취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절 한번 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3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은 야곱이 먼저 떠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야곱 자체도 이미 라반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납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응당하게 만약에 대우를 해줬다고 한다면 야곱이 굳이 라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라반이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 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게 되면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말은 딱 10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이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어법이에요. 셀 수 없이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변경했다고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8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룩얼룩 진 것만 자꾸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야, 이번에는 룰을 바꾸자. 점 있는 놈이 나오면 네 거 하고 점 없는 놈 나오면 내 거 하자. 했더니 점 있는 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있는 새끼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라반이 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룰을 바꾸자. 계속 이랬던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번에 얼룩무늬로 하자. 얼룩무늬. 그럼 오케이. 그러면 삼촌이 원하는 대로 얼룩무늬로 합시다. 얼룩무늬로 딱 룰을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짐승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얘기하는 해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서 나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우둔해서 야곱이 정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양만 오르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이 주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야곱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에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 맘대로 되는 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비로소 복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형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그거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슬슬 지나면서 어떻게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지나면서요. 이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데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점점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온 이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 선택한 이유가 뭔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희생하며 내가 공들여가며 내가 손해봐가며 내가 자존심 상해가며 내가 이 감정도동해가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떠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의론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목적이면서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만 취급하죠. 수단으로만 취급하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이용해 몰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안 바뀌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에 대한 불평과 악평이 라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라반의 형제, 그 자녀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라고, 그 자녀들이라고, 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이 줄어드는 건 곧 내 재산이 줄어든다는 계산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야곱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리려고 했는지 불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려는지 그 부분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내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야곱을 원수시하는 거죠. 공의로움이 없는 집안입니다.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건 옳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야 될 자녀들조차도 다 야곱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반의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라반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반이 얘기했겠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야곱에 의해서 아빠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심술이 나죠. 왜요? 저게 사실 내게 돼야 될 재산인데 저게 야곱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곱에게 줬어야 될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요, 다고다고예요. 거머리 같아요. 아무리 이익을 많이 챙겨도 고마운 건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우리는요, 야곱 때문에,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야곱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많은 유익을 얻었는가는 딱 접고 야곱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는가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은 계산에 안 넣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계산에 어디다 넣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정노동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었던 것만 우리의 계산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 그것은 물에 새겨요. 잊어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서운한, 조그만 서운한 거 하나라도 우리는 그거는 잊질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바예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점점 마음을 접기 시작합니다. 교인들한테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큰 거 기대하면 상처받는 건 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건강이 상해가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어도 성도들은 그거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주로 뭐만 기억하냐 하면 서운했던 거, 말실수했던 거, 뭐 그런 것들.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라반도 야곱에게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막판이다.
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 그래서 모든 걸 다 꺼내버려야겠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야곱이 떠날 때라는 거죠.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더 욕심을 내고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그 거위의 배를 가를 때가 갈라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제 멀어질 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게 되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비슷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만큼 행복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외국 여행도 뭐 막 갔다 올 만큼 갔다 오고 뭐 그런 낭만과 즐거움을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 난 그렇게 못 누리면 난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나는 저 흔한 파타야 한번 못 갔다 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파타야인지 파파야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비교 대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소중한 분을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그들이 갖지 못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갖지 못한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만 관심을 갖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할 때 속에 목구멍까지 올라온 게 뭐냐면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것만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못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냐 못 가냐, 아니 뭐 지옥이 목적인 것 같네.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아니라 이상하게 됐어요 얘기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냐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만 가면 싹 잊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토록 잘 설치는지 아십니까? 쉽게 해서 천국 잘 보내준다는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천국 보내줍니다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확실하게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그게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천국 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거,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 사랑하게 하는 거. 저는 제 목회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사랑해라 그러면 이상하게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귀로 들은 거예요, 엉덩이로 들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사랑하면 천국과 지옥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건 뭐라 얘기합니까? 그건 종속된 목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냐 못 가냐는. 본질적 목적이 뭐죠?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고 천국 가냐 못 가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죠.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다고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사밥에는 관심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적절한 표현이죠. 본질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뭐만 관심 있어요? 예배에서 얻는 이익만 탐내는 거예요. 이익만. 굉장히 얄팍한 종교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찌하든지 이익을 얻는 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익을 얻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자신에게 복을 주는 대상, 뭐 부모나 교회나 목회자나 국가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당한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소위 그리스도에게 더 많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속상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더 못 주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할 만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쌍알 안 낳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알을 열심히 정상적으로 펑펑 낳고 있는데 짜증을 내고 발길질하고 몽둥이를 때리고 더 못나 자식아,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타락한 기독교인의 모습. 근데 이게 타락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아예 그냥 허리를 쥐어짜서라도 어설픈 황금알이 하든 낳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엔 그 거위를 죽이는 거죠. 자신에게 손해가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죠. 안약을 덕지덕지에 발라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을 살 때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상처를 많이 받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식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고쳐 먹었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기대는 하나님께만 걸자.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복의 근원대로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라반과 같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거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될 때는 굉장히 좋지만 눈에 거슬리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거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 그거 기대하면서 사람이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타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날 못 알아주질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 지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이 땅 떠나는 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에요. 야곱도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이젠 떠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은 후회하겠죠. 저놈을 내가 놓쳤구나. 아마 그런 인간들은 별로 이해를 못할 겁니다. 손해봤다는 것만 생각하지 복의 근원을 내가 가치를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잘 못할 것 같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여기서 뭐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위로가 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줘야 그걸 위로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좀 강단에서 좀 위로가 되는 말 해줄 수 없나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막 그런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랬죠.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설교했더니, 전사님 우리에게도 비전을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게 청년 보니까 막 비전을 얘기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러는데 전사는 맨날 회개만 외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너 같은 죄인한테는 비전이 없어.
심판밖에 없어. 회개의 자식아. 와, 미치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겐요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복이에요. 아니, 무슨 회개도 안 하면서 무슨 비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놓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지고서 위로를 얻으려고 들어요.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거든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어떻게 함께 계셨다는 걸 확인합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어떻게 10번이나 수도 없이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그리고 불합리하게 또는 불법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내가 너 편이다,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고통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그 사인에서 우린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죠. 우린 세속적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얄팍하고 싸구려 같은 그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많은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지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풍요와 안락함과 여유로움이 가득하면서 우리에게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더 편할 수 없을까? 우리는 더 안락할 수 없을까? 우리는 더 쉽게 살아갈 수 없을까? 요즘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가고 있죠. 그렇죠?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죠. 스마트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덜 터치하면서 앱을 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국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터치도 더블 터치가 아니라 원 터치로 뭔가 열 수 없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땐 어떤 앱이 쉽게 열리지 않으면 터치를 3번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막 짜증이 나요. 아니 이렇게 터치가 안 돼.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아이폰과 갤럭시 편. 이번에는 아이폰 편입니다. 아이폰은 이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갤럭시 폰은 왜 이렇게 버벅대?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니까요. 근데 아이폰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폰은 마치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앱이 싹싹 움직이는 거예요. 역시 아이폰 그러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벅대는 거, 약간 더덕거리기만 해도 이야 이거 불편해서. 그리고 앱을 한번 딱 클릭했는데 어떤 거 그냥 앱이 그냥 꽃이 피지 한 번에 딱 피면은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한 1초 2초 약간 더 버벅거리면 다음부터는 갤럭시 안 써. 곧바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없죠. 감사가. 이게 근데 우리의 일상의 보편적. 근데 참 제가 지금 저도요. 이게 폰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자꾸 이래요. 자꾸 드래그를 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책이었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편리함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가장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진멸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었죠? 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셨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나 기억하라. 내가 그때 너희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가 기억하라. 근데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못해요. 좀 목마른 거, 좀 불편한 거, 좀 햇빛 때문에 뜨거운 거,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는다든지 내가 먹고 싶은 부추나 수박을 못 먹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리 은혜를 줘도 감사는 없고 불평만 더 심해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뜻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라반의 문제가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복덩어리를 안고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라반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아마 라반은 야곱 1, 2, 3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생기면 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더 허리를 졸라매서 황금알을 더 많이 낳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3마리의 황금알을 낳는 이 오리가, 거위가 3개씩 9개를 낳으면 한 알도 낳게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3개를 낳던 거위가 하나밖에 안 나면 그거 가지고서 또 매를 들고 발길질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생명처럼 귀중한 존재들 대상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그 가치를 잘 못 느끼죠. 또는 우리가 이 공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는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가치를 너무 모릅니다. 국가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죠? 이민 갈 궁리 먼저 하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었으면 이민 갈 궁리도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국가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일궈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조국을, 이 조국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나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귀한 나라를 우리는 헐값에 그냥 불법에 떠맡겨버리고, 나는 이런 헬조선 같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른 나라, 더 좋은 나라로 가겠다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가서 미국 가면 미국에서 그럴 겁니다. 야, 쓰레기야, 인종차별. 전 미국 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저 여러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요. 미국에서 그 풍요와 안락함과 자유와 안전함, 그걸 다 누리고 사는데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이 제국주의고 뭐 어쩌고. 제가 미국이 다 잘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완벽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영국 사람도 와서 부러워하는 나라고, 미국 사람도 와서 부러워하는 나라고, 그리고 독일 사람도 와서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못 봤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나라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 억압받는 사람도 있고, 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삶의 처지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서 더 큰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더 좋은 거 줘도 너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때 우리 하나님께 뭔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저희 자녀에게 뭘 선물을 줬습니다. 시큰둥합니다. 뭐 이 정도밖에. 그러면 그 아이에게 또 선물을 주고 싶을까요? 그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을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주시죠.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제가 20대 때 10대 때서부터 불만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남들은 은혜를 부어 주실 때 폭포수처럼 부어 주신다면서 저는 찔끔찔끔 주십니까? 저도 욕심이 많아서요. 누구는 뭐 기도하다가 불덩어리를 맞는다는데 나는 불덩어리는 고사하고 촛불 같은 것도 하나 안 보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도 좀 세게 좀 한번 줘보세요. 화끈하게 좀 줘보세요. 근데 화끈한 거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근데 너무 조금 주시니까 이거라도 잃어버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불씨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 좀 손 좀 째려고 하는데 불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씨 꺼질까봐 후후 하면서 조금씩 불씨를 키워가지고 큰 이 모닥불을 만든 사람은요, 이 모닥불의 가치를 알죠. 근데 이 모닥불을 불 붙이는데 가스에다가 뭐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라이터 딱 켜니까 팍 나가는 가지고 불 피우는 사람은요, 가치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정말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힘들게 받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힘들되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복입니다. 그 아주 힘들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죠. 누구에게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번 종교박해 당해보고 주일 성수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핍박 당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지키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치를 지키고 난 다음에 지키면서 그런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항상 그 발등에 불 떨어지고 항상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란 이 소를 잃기 전에 날마다 외양간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고달프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 입고 외양간 고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반처럼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 야곱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죠. 음양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너무 모르니까 이 생명 같은 이 장자의 명분, 이 생명 같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분, 생명과 같은 소위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 해도 그것을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풍성한 그 복을 받는 방법은요, 그 복의 가치를 알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죠. Freedom is not free. 그렇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날마다 대가를 치르는 자유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단회적인 대가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누리는 자유는 계속 유지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를 줄 모릅니다. 전 세대들이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얻게 했고, 전 세대가 대가를 치러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고, 누군가가 피해 대가를 치러서 이렇게 안락하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후세대들이 나는 대가 치르기 싫어, 나는 이 나라에서 안 살래, 나는 자유롭게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살래. 근데 그 나라도 여러분 그 자유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세요?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 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숟가락만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본토인들이 끊임없이 그 자유를 지켜내기에 싸우는 것에 그냥 덕만 보다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다 지쳐서 항복해버리면 아, 이 나라도 쓰레기네, 그러면서 또 자유가 있는 나라로 또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비겁한 인간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회복의 교회가 오늘날 이런 가치를 누리고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5년 이후인 이전인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정도, 여러분들 보기엔 뭐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공동체, 이 정도의 은혜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거의 매년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회복의 교회라고 하는 가치와 제가 느끼는 회복의 교회의 가치는 아마 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고난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또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지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 음식의 가치, 이 풍요의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안락함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실패하게 됐을 때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가정의 가치, 가정의 존재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가정이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국가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에 올인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안 가르칩니다. 결혼의 가치를 안 가르칩니다. 생명의 가치를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결의 가치를 안 가르치니까 그만큼 낙태된 애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유를 잃어버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죽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가르쳐줍니다. 그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왜 종교개혁의 역사를 그렇게 자주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할 일 없어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 신앙,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 자유,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의 과정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다음 세대가 알게 될 때 그들은 또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며 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대가를 날마다 치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대한민국, 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왜 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왜 칼럼도 쓰고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학구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게임하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향락을 즐기면서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모든 걸 올인하며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잔인한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거저 주신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진 않을 겁니다. 그 가치의 위대함을 알면 우리는 그것에 모든 걸 걸 줄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숭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면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죠? 왜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소위 무슨 독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죠? 그건 숭고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고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부터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돌아보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 손길 하나가 너무 송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우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치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눈빛 하나만 딱 주고 미소만 띄워줘도 막 너무 영광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체 했어. 너 봤니? 아니, 옆 사람 아니었어? 아니, 나하고 눈 마주쳤거든.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취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눈 마주쳤다는 거. 근데 영원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여다보시고 나의 실존을 인식하면서 내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왜 우리는 감격할 줄 모르고 왜 우리는 이걸 지켜낼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 전 너무 어렵게 주어졌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굉장히 불평 많이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토록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 이 신앙생활하게 하시나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가치를 아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한테 질시를 받더라도 지키고 싶은 거죠. 분명한 이겁니다. 복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위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주권을 두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행복, 가치를 아십니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십니까? 막 사용할 거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부모나 여러분들 허락해 주신 자녀들, 여러분 막 굴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복으로 여기기보다는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야곱이 그때서부터 라반의 곁을 떠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됨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를 가치 없이 취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걷어가실 계획을 잡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런 성실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라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저 주셨지만 그건 공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 것 뿐이지. 공짜라는 것과 은혜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정말 그 가치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야곱과 라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이지 않고 복되지도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가치에 감사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